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면서 시작하면서 먼저 옆에 있는 분들 반가운 얼굴로 같이 인사하며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인사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인데 표정과 태도는 전혀 겸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한 번만 더 이번엔 다른 분 바라보시면서 겸손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참 훈훈하고 좋습니다. 우리 인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속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논쟁하셨다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 깊은 밤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피곤함과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 저 멀리서 가룟 유다가 몸과 몽둥이와 또 검과 칼을 든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는 것을 신호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 가시게 되죠. 그때는 깊은 밤중이라 정식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그 당시 가야바라는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주님께서 신문 당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놀라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베드로도 몰래 그 대제사장의 집에 마당까지 주님을 뒤쫓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께는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과 더 가까운 3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또 야고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3명의 제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제자예요. 어쩌면 예수님께 가장 믿음직한 제자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그 뒤로 쫓아갔을 때 그 제사장의 집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도 끝났다. 저렇게 아무런 힘도 없이 이곳까지 잡혀온 걸 보니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온 걸 보니 이제 예수라는 사람도 끝난 것 같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한편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있지 않느냐. 아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킬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 곁에 서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을 때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있던 한 여자아이가,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베드로를 본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그들과 너도 한패가 아니냐. 그렇게 추궁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베드로가 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1시간 정도 흘렀을 때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오면서 장담하면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베드로에게 귀가 잘렸던 사람의 친척이었어요. 네, 나쁜 감정이 있었겠죠.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추궁했을 때 베드로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맹세하면서 아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겠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우는 소리를 베드로가 듣게 되고 자기가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울며 통곡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그리고 나면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주님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가 첫 번째 가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 마음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장담하면서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언하세요. 그래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목에 이렇게 핏줄이 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봅니다. 전에 성경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장면이 그 영화에 나왔어요. 바이블 그 영화인데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문 받고 있는 그 집 안쪽에서 신문을 받고 계신 예수님과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클로즈업돼서 이렇게 연출된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한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베드로와 우리 자신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그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는지 그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신비한 기적과 은사가 나타남과 동시에 우리 맘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 사도는 이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받게 되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을 확인하게 돼요.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똑똑하게 유창하게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돼요.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는 길까지 그가 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더시움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누가복음 22장,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아직 베드로에게 성령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로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본 순간 자신이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와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의 왕이 되시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그런 강한 왕이 되시면 이제 정말 그토록 우리를 억압했던 로마의 저 악한 세력도 다 물리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정말 예수님과 많은 고생을 했던 우리들도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 양처럼 아무런 힘도 없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아마 뭐 요즘 말로 멘탈이 나갔다 그러죠. 정신을 아마 찾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잡히면 십자가에 죽겠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형벌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치욕적인 죽음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그 죽음의 위협,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쉽게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수경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까? 도망가실 것 같습니까?
굳은 표정을 보니까 같이 가실 것 같아요. 예, 저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밤을 새며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결국 그의 정말 장담했던 말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실 때 일부러 정말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택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될 때 교만할 수 없도록 자랑할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도 그토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계세요.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또 고아원을 만드시고 많은 그런 선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도 청렴한 삶을 사시면서 정말 목회자의 본을 보여주신 그런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많은 예화가 있죠. 그분이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던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발표됐을 때 그것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드디어 한국에도 이 상을 받을 분이 생겼다. 이미 받으셨어야 된다. 받고도 남을 뿐이다. 굉장히 들뜬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한경준 목사님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단으로 올라가셨을 때 세 마디를 하셨어요. 소감으로 단 세 마디를 세 문장을 말씀하셨는데 올라가시자마자 첫 번째로 말하신 것이 저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저는 신산참배를 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딱 그 세 마디를 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우리 또 이번 주에 광복절이 있었죠. 네, 요즘에 참 시끄럽습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에 절하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성경으로 볼 때 그것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는 죄였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며 순교당하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목사님은 자신이 죽음이 두려워서 결국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저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 당시가 가장 교만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뒤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구의 서열이 높은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오른쪽의 자리는 내 거다. 내가 너보다 더 먼저 예수님 제자가 되지 않았냐? 아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더 믿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너희가 알지 않느냐?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가장 앞선 사람이었어요. 가장 으뜸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군사들이 올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 그 앞을 막아서며 그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네. 왜 귀를 잘랐을까요? 아마 그냥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일부러 귀만 싹 잘라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피하다가 귀가 잘린 것이죠. 네, 그렇게 물불 가리지 않는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것은 아마 자신이 예수님께 그 한 말들, 정말 자신 있게 다른 제자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옆에서 지키며 같이 죽을 겁니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주님을 배반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이 부끄럽고 죽고 싶은 것이죠. 바로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먼저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머리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교만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자까지는 될 마음이 아직 없습니다. 제자라고 하면 좀 부담되죠. 네. 힘든 기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목사님, 저는 제자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고요. 일단은 주일 예배 드리면서 구원 받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분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적당히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이 좁은 길일 수는 있어요. 네. 세상이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만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평화와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 길의 끝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더수임교회 모든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의 길을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비전이 같아야 합니다. 네.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유대라는 그 나라의 그 보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겠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베드로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그 비전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먼저 가서 기다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어부의 삶으로 완전히 되돌아갔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 요한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의 그 장면을 기억해냅니다. 네, 그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몇 마리인지 다 세고 있었어요. 153마리.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배가 무태 다다르기도 전에 뛰어내려서 온몸을 적셔가며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시죠.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그에게 예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그 비전을 찾게 되고 그 사명을 다시 찾아서 정말 그가 순교 때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비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생각해 봅니다. 더스임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이웃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더욱더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죠. 이제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더세움 교회 5가지 핵심 가치 아직도 외우시지 못하는 분들은 2단은 아니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눈 가리고 한번 외워볼까요? 세배비 나도 시작. 세움, 배움, 비움, 나눔, 도움. 여기 목소리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고은아 집사 목소리가 안 들린 것 같은데 했어요? 했다고 합니다. 세배비 나도 받고 싶다는 거죠. 세배비를 꼭 외우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더세움 교회가 예수님과 한 곳을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좀 좁은 길이라도 함께 손에 손잡고 같이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2번째로 기도합시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째로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고 주님을 3번 부인하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달려가는 그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교만하지 않은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단순히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길의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뒤도 돌아볼 여유 없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